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그 약속의 아들들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첫째인 루벤이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유다도 있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시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되게 주목해 봐야 될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빠가 아들을 향한 이 편애하는 사랑, 이 나머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들보다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던 이 사람, 이것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 아들을, 이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루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속에서 그는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다 가둬놨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을 통한 손에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오늘 특별히 39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은 대칭구조라고 하는 문화적인 것 속에서 이게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가정에서 형통한 물입니다. 근데 유혹을 받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또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물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 형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풀어갈 건데,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형통함의 비결이 뭐냐를 갖다 우리가 좀 목격하면서 특별히 요셉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형통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손이라는 것과 옷이라는 것. 예. 손, 옷. 아야 있대요. 민소라 괜찮아. 이해하시죠? 네. 어제 예솔이가 들어가고 싶은데 예솔이가 못 들어갔어요. 7살부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왠지 알아요? 두드렸거든요. 네, 두드렸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손집사님이 은혜 받은 것이 어제는 그 연극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에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7살에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7살에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어른한테 물었으면 좋겠는데 애기한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직한 우리 예솔이가 6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한 너무 착해요. 잘했어요. 정직하게 반응한 거 너무 잘했어요. 정직하게 반응한 거는 어떻게 저 아이를 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니까 이 한임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저 6살 아이의 순수한 6살이 정직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총괄하는 그 총괄 팀장한테 가서 저기요 저 이렇게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처음에 매니저가 여기에 기획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가 다 물러야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총괄 국장한테 또 갔지 않습니까? 6살이나 하니까 남자분이었거든요. 마음이 여유 있어 보여가지고 갔더니 여유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하더니 그분이 근데 누가 되냐면 그냥 들어보내면 좋겠는데 그분이 또 매니저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렸어요. 또 안 된대요.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더니 그 사람은 또 기술팀장이에요. 기술팀장이 자기한테 힘이 없대요.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가죠. 또 다른 분한테 가서 이쪽에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쪽으로 막혔으니까 이쪽 문을 가죠.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티켓을 샀던 분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가더니 또 안 된대요. 다 될 것처럼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총괄 매니저가 아주 칼 같은 분이라 가지고 뚫리지 않아요.
근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포기를 안 하면 들어갔다니까요. 포기를 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그 표를 산 분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면은 VIP석을 갖다 준비해줘서 저 아이를 꼭 그 온 가족 다시 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까지 허락받았어요. 근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예술이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술이가 보통 예술이에요. 네.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게 예술이거든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더니 제가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1막이 있고 2막이 있어서 브레이크 타임 15분 있는데 그 2막 시작할 때 혹시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해주겠대요. 그래서 1층이 아니라 2층을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박수가 나와야 될까? 하나님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술이는 위에서 내려다 보지를 원치 않아요. 정작 들어갔는데 위에서 내려보지 말고 일직선으로.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 언니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언니야 이거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시컷 놀았어요. 그래서 그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춤추고 이랬어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맞닥뜨려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숙제 앞에 반응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김희아 집사님, 저는 잊혀지지 않는 단일 기도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김희아 집사님, 그 우리 간증하신 그분, 얼굴에 빨간색 붉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부어 계신 분. 예,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삶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을 가진 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간증 이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을 해석할 때, 나의 상황을 해석할 때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섭리,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디서 치면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아픔, 이 원치 않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원치 않는 일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다시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 고난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손이 많이 나와요. 손. 요셉의 손에 뭐 이런 요셉의 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손은 사람의 능력들, 힘의 능력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에서라고 하는 이 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 4절, 6절, 8절, 22절, 23절인데요. 이건 다 요셉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손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풀어지고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제가 말로 딸토록 이야기하는 선포가 그 선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말자고요. 오늘 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27장 3절에. 그런데 27장 23절에 보면 그 옷이 벗겨집니다. 형들로부터. 그리고 39장 12절에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옷이 오늘 말씀 본문이죠. 벗겨집니다. 그런데 41장 42절에 그는 총리로서의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이런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옷은 정체성,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옷이 벗겨지고 입혀질 때마다 그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관점들,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 갈 때 우리가 그 문맥과 단락 속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보면서 이렇게 대칭구조로 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형통하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손이라는 거, 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옷의 손의 모티브, 옷의 모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들로 풀어가는 이 속에서 요셉 이야기를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눈들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 팔려갔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온 게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9살 때 6살은 아닐 것 같아요. 9살? 10대 후반이에요. 16살보다는 17. 정답입니다. 네, 17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살. 네, 우리 공지 아직까지 17살 친구는 안 보이네요. 17살 친구는 안 보이는데 우리 17살 때 팔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절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총무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가정 총무 때문에 못 맞췄는데 가정 총무는 가정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람. 이 보디발의 가정인데 군대 장관이었어요. 고위대장.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왕을 갖다가 고위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을 갖다가 다 주관하는 그 힘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집에 있게 되었고 그 존재의 집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아빠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 입고 아빠한테 제일 사랑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냥 자살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었지 않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 김희아 집사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황을 새롭게 해석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는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졌던 놀라운 이유예요. 이 이유를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짚고 이야기할 텐데 어찌하여 이 영혼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찌하여서 이 영혼은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인이랑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2절 3절 정확하게 보십시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2절은 이 창세기 39장을 갖다가 나레이터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나레이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3절에서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주인.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써줘요.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군가 쓸 때 이야기해줘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고, 그가 직장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에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는 세 부류로 나와요. 세 부류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쓰여질 때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학원입니다. 두 번째 쓰인 것은 학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쓰일 때 이 에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확언해 주신 것들로 쓰여질 때도 이 에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함께 함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네. 함께. 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찰라흐가 이 뭐라고 하냐, 앞으로 나가다, 예,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 쉽게 표현하면 형통은 잘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흥의 단어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할 때 이 찰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봤다라고요. 리아, 이 조사했다라고요. 관찰했다라고요. 조사했더니 그의 삶이 있었고 이 함께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아사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들, 만들어내신 것들, 이루신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겨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가정 총무로 그를 삼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그 모든 소유에 내리십니다. 왜 요셉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이 복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실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볼 때마다 늘 감동하는 게 뭡니까? 요셉은 왜 이런 복을 누릴까? 요셉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누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네, 우리 손주사님이 다 꺼져서 이따가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들만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그냥 그렇게 복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이 지금 종으로 끌려온 거, 이 채색옷을 입다가 채색옷이 벗겨지고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갔던 존재가 완전 종이 됐는데, 그 종이 돼서 그곳에서 집안 살림을 다 감당하는 그 집안에서 총무가 됐는데 한순간에 또한 이 오해받게 되는, 이 간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거절했어요. 마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저주하기를 거부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예. 그런데 또 이게 어떤 거부로 쓰였냐면 악한 사람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때, 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거부할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이 마갱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이 지금 요셉이 거절했대요. 여러분들 형제들은 알 거예요. 형제들이 알아요. 형제들이 알아요. 여인이 유혹해와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저 때려요. 와, 우리 진우와 정우를 박수 쳐주세요. 평생토록 그렇게 순수한 한 여인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인간적인 관심으로 생각할 때 그가 이 여인과 함께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이 가정 총무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진급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거부해요. 왜 거부했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다. 어떻게 요셉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17살 된 애가 지금 집에 와가지고 그 10대의 삶을 살아내는 이 영혼이 어찌 준비되었던 존재이길래 그 악을 갖다가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옷이 찢겨지고 도망갔더라도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은 복을 누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쓰는 요셉의 이러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반응은 요셉과 같은 우리가 반응해야 될 삶이 있다라. 그는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겨야 될 것들,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우리 안에 다운로드하고 그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변치 않는 진리가 여기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지금 조명을 받고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겨요. 뭐가 실제입니까? 무엇이 실제입니까? 제가 실제입니까? 그림자가 실제입니까? 제가 실제잖아요. 이 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 나라를 반사하는 존재잖아요. 하늘 나라를 반사하는 존재면 하늘이 실제로 이것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이 실제고 이곳이 그림자라면 하늘이 변화되면 이곳은 변화되는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빛이 조명의 빛이 다르게 비치어서 움직이지만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곳에 서 있으면 절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다. 이 그림자를 들어서 저곳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움직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변화시켜 놓으시면 바꾸어 놓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쉽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키가 바로 여기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그 키를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하늘이 실제입니다. 하늘에서 매여있고 묶여있고 하늘에서 풀려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미 많은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지금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더니 요셉이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두려울 게 더 이상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거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서 두려울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니까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 두려워했어요. 언제요? 바세바를 취하고 났어요. 그의